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5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본 말씀이지만 오늘 추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보길 원합니다. 오래된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 자리 잡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사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친절하게 맞이하고 받아들인다고 노력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도 교회에 잘 적응해 보겠다고 함께 애쓰지만 사실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기존 성도들의 사소한 태도나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 일쑤이고 기존 성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도무지 자기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고 한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그것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교회 내에서 분열과 갈등과 차별과 우열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절묘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교회의 연합이 유지되고 성도들의 화합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 사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성도로 성숙되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자리 잡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 그들과 분열, 갈등, 차별,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하셨던 그대로 그들에게 행동합니다. 자기들이 잘난 척하지 않고 이론이나 논리를 근거로 그들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도들, 새로 유입된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합이나 연합과 일체, 화평 이런 것들을 지속하게 하고 자유와 안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유익을 그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사도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새로 들어온 유대인 형제들은 신앙의 조건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믿었던 사도들은 신앙의 열매, 신앙의 반응을 강조합니다. 새로 들어온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아직 잘 모르기에 구원이란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얻는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사도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조건이나 수단이나 방법 등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알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하는 존재,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6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자로 소개됩니다. 디모데는 또 제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디모데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할례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3절에 나옵니다. 이 3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니 당연히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새로 들어온 유대인들은, 새로 성도가 된 이들은, 이제 조금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들은 생각하기에 아직 디모데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에 유입된 유대인들은 바울이 헬라도 받지 않는 헬라 사람 디모데, 그들이 보기에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헬라 사람 디모데를 바울이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왜? 새로 들어온 이들이 디모데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디모데가 얻을 유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바울이 얻을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 새로 들어온 유대인 성도들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거리끼는 짐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의 유익을 위해 할례를 행한 겁니다. 유대인 형제들이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그 유익을 위해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도의 마음이고 성숙한 자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연약한 자들은 이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 자신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사실, 자신은 이미 결과를 얻었고 모든 것을 성취한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것, 복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받아야 하고 자신이 여전히 유익을 얻어야 한다라고만 생각할 뿐이고 내가 다른 이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던졌던 질문과 연관 지어보면 먼저 믿는 성도들은 항상 새로운 사람들의 유익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말이, 나의 태도가 상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새로 들어온 연약한 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걸 억지로 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를 믿는 성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깨닫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 이후에 하는 일들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니 그냥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에 반응하여 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행위가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행위가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행하는 성숙된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애써 타인의 유익을 억지로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임을 깨닫는 것, 이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드러나는 겉모습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율법적인 행동이 되는 것으로 결론됩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억지로라도 타인의 유익을 구해야겠다. 이게 율법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 단순히 하자라는 각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에 맞게 행동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 다시 말해 아직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 자에게 참된 유익을 전하게 된다는 것.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된 자라고, 성취된 자라고, 행복한 자라는 그 존재,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를 통해 사랑이나 온유나 인내나 화평 같은 일들을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이나 개인적인 이해에 따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해 선을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참되게 우러나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선의 행동은 결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격에서 시작되어야 참된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성도의 이런 행동에 대해 수단이다, 방법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열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해 설명할 때 5절을 보시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성도는 상대방의 유익을 고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을 때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해 간다는 것.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도 성도들에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조되는 단어가 유익이고 그것이 열매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엄마는 배부르다라는 것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가난한 집에서 식탁을 대하는데 아이들에게 밥 먹으라고 하고 엄마는 배부르다라고 거짓말하고 안 먹는 것, 양이 부족해서 엄마는 굶고 아이들만 먹이는 것을 우리는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 그런 유형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 내가 배고픈 것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희생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종교는 그런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는 실제로 엄마가 배가 부릅니다. 먼저 밥을 먹었고 이미 배가 불러 진짜로 먹지 않아도 되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너 많이 먹으라고 권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다 가져서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 가져봐야 더 나아지는 것도 없다. 나는 이미 충분히 먹었기에 너를 두고 먹을 것을 두고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이 먹을 것 때문에 너와 갈등하지 않아도 된다. 시기하거나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게 진정한 성도됨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유익이 되도록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미 나에게도 충만하고 풍족한 것을 알기에 저에게도 충만하고 풍족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있기 위해 행동하는 것, 그게 성도들의 행위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져주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주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양보해 주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희생하였다. 이러한 은연중에 자랑하거나 교만할 거리가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것, 이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는 유익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장에서 디모데의 할례에서도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의 마게도니아 가는 사건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유익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풍부함을 깨닫고 그 충만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있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희생이 아니라 내가 누리기에 저 사람도 동일하게 누리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환상의 대조가 등장합니다. 이미 보았던 것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과 오늘 16장의 바울의 환상이 사실 대조됩니다. 베드로의 경우 환상을 보았지만 반응은 그 환상에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이나 보여주셨는데 세 번이나 다 거부합니다. 혼자 생각해서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환상의 소리와 대화까지 했지만 자신의 논리를 들어 그 말씀을 반박하고 거부합니다. 반면에 바울의 환상은 바울은 듣자마자 그 환상에 응답합니다. 고민도 주저하지도 않고 환상에 점검하지도 않습니다. 환상의 내용도 아주 단순합니다.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명령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장 응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두 장면을 대조하는 것은 베드로는 불순종했고 바울은 순종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10장의 사건이 일어날 때는 사도들이 아직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때였고, 이 16장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자신들과 똑같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간격이 이 두 사건 사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잊으면 꼭 불순종과 순종을 비교하는 것 같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면 불순종과 순종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은 10장의 사건 이후의 사건들을 경험한 이후의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16장의 바울은 단지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 사도들 모두의 성숙한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입니다. 10장 때는 몰랐지만 16장에서 사도들은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성도다워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고민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거룩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숙을 이루어낸 이후라는 겁니다. 성도됨을 알지 못했을 때는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아도 거절했지만, 이들이 성도됨을 알았을 때는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기꺼이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본문의 인정함이로라는 함께하다, 결합하다, 유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과 함께하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필요를 알아 그 필요와 결합하고, 자신들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를 알아 같은 마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성도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그곳에서의 일이, 마게도냐에서의 일이 고되고 힘들다고 하여도 그것을 순종이나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표현이 복음, 은혜, 기쁨, 감사, 찬양, 행복 같은 말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기쁨임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아예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즐겁고 믿음은 행복하고 교회 생활은 평안한 것이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평안하게 또 기쁘고 복되게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쳐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됨을 통해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믿음 없는 이들, 아직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작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일을 깨닫고 성도됨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내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구하는 일을 행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